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시간상 생각하지 못했던 또 한 가지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늦은 저녁, 즉 야밤에 광주리에 몸을 심고 성벽을 내려와서 다메섹을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달 전에 보았던 TV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한국에 현대 이단들에 대해서 특집으로 방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규 방송은 아니었죠. 그 중에 JMS라는 이단에 대해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교주가 정명석 씨죠. 그 사람이 대만에서 포교 활동을 하다가 성폭력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때 정명석 씨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그때 정명석 씨는 어쨌든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정신질환 환자 흉내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장면이 전파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었고 또 JMS 신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그들은 정명석 씨를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성폭력범으로 붙잡힌 것도 납득이 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멀쩡했던 사람이 이 정신질환 환자 흉내를 내고 또 경찰이 집을 습격하자 그냥 굉장히 소심하고 비굴하게 도망치는 모습, 이걸 보면서 JMS 신도들이 많이 화가 나고 또 속이 상했다라는 이야기를 이 보도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망치는 모습 볼 때 그런 저도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가장 많은 능력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했고 가장 뛰어난 복음 전도자며 목회자며 신학자입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죠. 근데 그가 살아나기 위해서 광주리에 몸을 담고 야밤에 성벽을 타고 몰래 다메섹을 탈출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저자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장면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삭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습, 바울의 이 모습이 너무나 소심하고 또 비겁하고 또 비굴한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JMS의 정명석 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 그의 인생,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바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큰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또 설령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그거 역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 신앙이란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과가 자기 삶에 찾아오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런 바울의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굴하고 소심하게 광주리에 숨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유대인들이 성문을 지키고 있어도 당당하게 걸어서 다메섹을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메섹을 빠져나갈 때 유대인들이 붙잡겠죠. 그러면 그가 믿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위험에서부터 그를 건질 겁니다. 혹 하나님이 건지지 않아서 바울이 목숨을 잃어도 평소 그의 신앙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 고백처럼 그 죽음마저도 바울은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초라한 모습입니다. 비굴한 모습입니다. 용기 없는 겁쟁이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렇게라도 살고 싶어서 소심하고 비굴하게 광주리 타고 도망친 겁니까? 아니면 자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을 거다라는 의심 때문에 자력으로 광주리 타고 달아난 것입니까? 저는 당당하게 성문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겁쟁이처럼 광주리의 몸을 숨기고 도망치는 이 바울을 보면서 누가 또 생각이 났냐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 혹은 꼭 남편이 아니더라도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인들, 이 가장들이 떠올랐어요. 물론 모두가 다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모든 직장인들 마음 한켠에는 다 사표가 담겨져 있어요. 사직서가.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 중 단 한 분이라도 사표를 내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던 적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두 번쯤은 다 사표를 던지고 용감하게 회사 문을 박차고 나오고 싶은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게요. 그런데 사표를 내지 못하고 힘들지만 치사하지만 계속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이 겁장이기 때문입니까? 소심하기 때문입니까?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까? 자존심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분에게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상황, 수치심을 느끼는 그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견디기 힘든 수치스러운 상황과 자존심 상하는 그 상황을 견디게 하는 힘과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그 힘과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믿음의 용기가 없어서 광주리 타고 야밤에 도망치는 것입니까? 바울이 죽음이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래서 광주리 타고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까지 광주리 타고 이 다메섹을 도망치는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솔직히 바울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굳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좋은 이야기입니까? 내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큰 살해 위협을 만났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참 치사하고 소심하고 비굴하지만 음식 담가두고 생선 보관하는 그 광주리에 몸을 숨기고 그래서 그곳을 탈출했습니다.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이거 소심한 이야기예요. 용기 없는 겁쟁이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그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사도라고 말하는데 사도의 자격, 모든 것들이 수준 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비웃었고 무시하고 비난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이유 때문에 광주리 타고 도망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따랐던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 특징이 무언가를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따랐던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의 행함, 자기들의 행위, 업적, 공로를 자랑하지만 바울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8절에서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그가 겪었던 많은 고난의 흔적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40대에서 하나 가만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다가 선교지 가다가 배가 난파가 되어서 죽을 뻔했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32절과 33절에서 유대인들과 아레데 왕이 공모를 꾸며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내가 광주리 타고 도망쳤다 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고난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자랑거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 자랑거리가 뭐냐면 자신의 약한 것. 거짓 사도들은 뭘 자랑합니까? 자기들의 능력, 업적, 공로, 행위를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고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비굴한 광주리 타고 도망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약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리고 겁쟁이의 모습입니다. 절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무슨 이유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이런 이야기들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만났고 그 고난 중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부끄럽고 수치를 무릅쓰고 광주리 타고 도망칠 정도로 한없이 연약한 자신을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감추고 싶은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굴하고 수치스럽게 광주리 타고 도망친 것은 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항상 비굴하고 비겁하게 도망치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이하 말씀 보면요, 안식일 날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있는 한 회당을 찾아가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바울이 담대히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담대히 말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기를 갖고 말하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용기를 갖고 담대히 말한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 순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죽음도 불사하는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 전함으로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죽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는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순간 바울이 살고자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회당 찾아가지 않으면 됩니다. 또는 다메섹처럼 소심하고 겁쟁이처럼 도망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는요 죽기를 각오하고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 말씀 보면요, 바울이 이번에는 루스드라라는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곳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곳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때립니다. 돌로 얼마나 때렸던지 바울을 때리는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바울이 죽었다 생각해서 바울의 시신을 성문 밖에다가 갖다 버립니다. 물론 바울은 죽지 않았죠. 그 다음날 바울이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루스드라에서 동쪽으로 80km 떨어진 더베까지 갑니다. 그 더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는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 지방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거기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만약 살고자 했다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 루스드라 지방으로 다시 찾아갔을까요? 가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회당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나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특실되는 루스드라 지방을 찾아간 이유는 바울에게 목숨이 두 개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수가 있었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소심하고 비굴하게 해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비겁한 겁쟁이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용기 있는 자도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바울의 믿음, 그 믿음이 고백적 표현으로 잘 나타난 것이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 초반부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 때문에 바울은요 비굴하고 소심하고 겁쟁이처럼 광주리 타고 살아난 것이에요. 그 뒤에 보세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죽음조차도 주님의 영광 때문에 괜찮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다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성도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삶의 궁극적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초라하고 소심하고 비굴하게 살아야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영광 때문에 용기 있게 대범하게 살아야 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소심함과 대범함, 이 두 단어는요 정반대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참 대범하십니다 라고 하면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릴 거예요. 하지만 참 소심합니다 라고 말하면 나를 비웃는 말처럼 들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범함이라는 표현 속에는 긍정적인 뉘앙스가 담겨져 있지만 소심함이라는 단어 속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소심하다 그러면 대부분은 화를 낼 겁니다. 내가 왜 소심하냐고.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대범하게 목회하시고 대범하게 설교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뜻이죠. 목사님 성도들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목회하고 소신껏 설교하세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대범하게 목회하고 대범하게 설교하면 용기 있는 목사이며 소심하게 목회하고 소심하게 설교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는 겁쟁이 목사라고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어떨까요? 한 집안 가장이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자, 그러다가 동료나 상사가 좋지 않은 말을 던졌어요. 너무 불쾌하고 자존심 상해서 사표 집어던지고 회사를 나옵니다. 이 모습이 대범하고 용기 있는 모습입니까? 또는 가장이 직장에서 무시당하고
자존심 짓밟히고 모욕당할 때 사표 집어던지고 용감하게 대범하게 회사 문을 박차고 나오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그 가장이 겁쟁이 때문이고 소심하고 비굴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이게 용기 있는 대범한 모습입니까? 오히려 소심하게 하고 싶은 말 참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행동을 절제하며 그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용기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요, 내 자아를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찾아오죠. 그게 뭐 경제적이든 건강의 문제든 혹은 누가 내 자존심을 짓밟았든 다양한 문제가 찾아올 때 왜 우리가 그 상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대처하지 못할까요? 이 내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건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내 자아를 죽이려면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으면요, 내 자아 내려놓지 못합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저것은 힘없는 약자의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 자아를 죽이는 이유가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함이라면요, 그분은 가장 용기 있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아를 죽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모습을 약자의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의 모습으로 보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자신의 자아를 죽이게 되면 죽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이 말이 이런 말이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소심하고 겁쟁이처럼 비굴하게 자신을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의 자리로 내려놓는 바로 그때가 가장 강한 순간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약자가 될 때 그는 가장 강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소심하고 비굴해서 이 광주리 타고 도망친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방법이 교회를 지키며 성도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겁쟁이여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강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사표를 던지고 회사 문을 박차고 나오는 모습, 그 모습이 용기 있고 대범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이나 혹은 직장이나 셀에서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감정 다 드러내고 진리라는 명분하에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마치 바늘로 찌르듯이 밝히는 것, 이게 진짜 용기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매달아 못 박는 병사들에게 당신이 가진 힘 한 번 행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은 우리 주님은 비굴하고 소심하고 겁쟁이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대범하기보다도 소심하셔야 됩니다. 종종 우리 셀자님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10명 혹은 5명도 안 되는 세러들을 섬기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전 교인들을 섬기기에 얼마나 힘이 드세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힘든 사정을 잘 이해합니다, 이런 말 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의미는 뭘까요? 진짜 의미는 그것은요, 셀장으로 세론 섬길 때 제가 참 많이 힘듭니다. 많이 속이 상합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셀장을 안 해보시면 모를 거예요. 셀장을 하게 되면요 많이 힘듭니다. 속에서 불이 치밀어 오릅니다. 뒤집어집니다. 세론 앞에서는 화사하게 웃지만 집에 가서는요 신랑 바가지 긁습니다. 아이들 때립니다. 물론 뭐 한 명 정도 있겠죠. 우리 성도 중에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짐작상 그래요. 너무나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세론들을 섬긴다는 것은 지금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뭘 섬기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조변석계라는 말이 있죠.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 다르다. 수시로 바뀌는 그 변덕스러운 세론의 마음을 어떻게 셀장에 다 맞춰줍니까? 힘이 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셀장으로 섬길 때 우리 셀장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요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싶어요. 그동안 참고 있었던 다 쏟아붓고 싶어요. 그런데 대범하게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참으면서 웃는 얼굴로 세론들을 대하는 이유는 그 셀장들이 소심하거나 비굴하거나 겁쟁이여서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저는 교육자들에게 수시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목회는 대범하게 하지 말고 소심하게 하는 거다. 제 말이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 아니에요. 단지 제가 지난 35년간 목회자 삶을 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목회의 힘은 이 대범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소심함에서 나오는 거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없이 대범하게 설교하고 대범하게 행동하고 대범하게 결정하고 대범하게 말 다 하면요 자기 속이야 시원하겠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상처받고 교회는 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목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대인관계는요 대범하기보다도 소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남들에게 상처를 주던 말던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던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이게 용기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가정에서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우리 가정 어떻게 될까요?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허물이 보일 때 그 참지 못하고 진리라는 명분하에 바늘로 찌르듯이 그 허물을 드러내는 분들, 그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어쩌면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할 말을 다 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은 소심하다, 생각도 없다, 비굴하다, 용기도 없는 겁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리하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은 누군가의 약점과 문제를 내가 알 때가 있어요. 이걸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혹은 진리라고 하는 혹은 정의라는 생각에 입각했어. 용기 있게 불에 맞서 싸우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대범하게 이걸 말해야 될지 아니면 소심하게 겁쟁이처럼 내가 침묵해야 될지 확신이 안 설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대범하게 말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소심하지만
겁쟁이처럼 침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 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심하다, 겁쟁이다, 비굴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겠어요?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당당하게 할 말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무시당해야 되고 대접받기보다는 누군가를 대접해야 되고 직장에서 상사 눈치 봐야 되고 거래처 사람들 분위기 맞춰줘야 됩니다. 소심하게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는 이유가 나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플 거예요. 자존심 상할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가족을 위해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가장 용기 있는 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눈에 가장 강한 자로 보이게 됩니다. 그게 곧 믿음이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오래된 친구 중에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죠. 그 친구는 지금 강원도 속초에서 남편이 목사인데 사모로서 남편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강원도 속초 바닷가 근처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작아요. 그리고 성도들 대부분은 연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이 목사님은 사회복지사로 사역을 하다가 한 7년 전에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어요. 너무 작은 교회인데 그런데도 그때 제 친구는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 교회를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늘 좋은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지난 7년간 목회가 참 행복한 줄 알았어요. 이 친구는요 정말 천사 같은 친구입니다. 속이 꽤 깊고요 지극정성으로 그 교회 성도들을 섬겼어요. 몇 주 전에 오랜만에 동기 친구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참석했는데 그 친구 사모가 최근에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간증 삼아 들려주었습니다. 부부가 속초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인천에 성장했기 때문에 잘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녀 중 한 명이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금요일 오후 자녀 때문에 인천을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없고 대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 해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는 딱 3사람만 나온대요. 항상 자기 신랑 목사, 연세 많으신 한 권사님 3분만 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빠졌으니까는 2명만 참석한 거죠. 자, 인천에서 일을 보고 주일날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사모인 제 친구를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막 그냥 야단을 치다라는 겁니다. 성도들 보는 가운데 왜 사모님 새벽기도 토요일 날 나오지 않았냐고. 분명히 토요일 날 목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아이가 아파서 많이 아파서 사모가 잠시 내 아내가 인천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모님 아이는 좀 나았습니까?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다짜고짜 제 친구인 사모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왜 새벽 예배 빠졌냐고. 그 순간 천사 같은 제 친구가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말을 안 했지만 지난 7년 동안 그 권사님과 교인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싶어서 집에 돌아와서 주일 저녁에 남편에게 여보 나 이제 못하겠어. 나 2주 뒤에 인천으로 돌아갈 거니까는 혼자서 목회를 하든지 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2주 동안의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마다 그래도 또 새벽 예배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제 친구 마음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대요. 아프니? 속상하니? 힘드니? 자존심 상하니? 근데 난 너보다 더 아팠고 더 힘들었고 더 속상했고 더 자존심이 상했단다. 2주 새벽 기도 때마다 이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음성 듣고 어느 누가 교회를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제 친구는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접고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듯이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대범하지 못하고 소심해서 계속 교회에 남아있는 겁니까? 교회를 떠날 용기가 없기 때문에 다시 교회에 남은 겁니까? 비굴하고 소심해서 억울한데도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묵묵히 사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제 친구를 보고 감히 소심하다, 비굴하다, 용기 없는 겁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제 친구는요, 그 누구보다도 단단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고 대범하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긴장거리가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정이 편안하다면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어쩌면 그 이유가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말하고 싶은 거 참고, 주장하고 싶은 거 참고, 따지고 싶은 거 참고, 바보처럼, 겁쟁이처럼, 비굴하고 소심한 약자처럼 자기를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많은 성도가 모이는 우리 교회가 참 편안하다,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된다면 그게 누구 때문일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말하고 싶은 거 참고, 주장하고 싶은 거 참고, 따지고 싶은 거 참고, 문제 지적하고 싶은 거 참고, 바보처럼, 겁쟁이처럼, 비굴하고 소심한 약자처럼 묵묵히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그러는 이유는요, 그분들이 소심하거나 비굴하거나 겁쟁이여서가 아닙니다.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가정을 지키고, 그게 교회를 지키고, 그게 내 셀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정말 부탁드려요. 너무 지나치게 대범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너무 지나치게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가지 마십시오. 너무 진실과 진리를 밝히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심한 성도가 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겁쟁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비굴해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때로는요, 진실마저도 덮어야 됩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당당하고 힘있고 대범하고 용기 있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심하고 겁 많은 겁쟁이처럼 비굴해서 자신을 죽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아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비범해지지 마시고, 당당해지지 마시고, 용기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자아를 내려놓는 소심한 사람, 겁쟁이, 필요하다면 비굴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할 때 그런 나를 통해서, 가장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용기가 무엇입니까?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할 말 다 하는 성도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내는 그런 분 아닙니다. 정말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아를 내려놓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소심해지고
비굴해지고 겁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